우리가 이제 5월을 은혜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다른 사설 같은 걸 안 넣는데 한 15년 전쯤에 있었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한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글짓기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글로 이제 한번 글을 쓰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잘 쓴 글을 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 글쓰기에서 몸이 불편해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던 아이가 쓴 글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라면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뭐가 부러웠겠어요? 운동하는 애들, 나도 농구하고 싶은데 축구도 하고 싶고 마음대로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런 얘기들이 보통 쓰여졌을 것인데, 이 학생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썼냐면 놀랍게도 제목 자체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썼던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의 이 불편함 때문에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다리가 불편해서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면 내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모든 은혜를 다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로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넣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죠?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태어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또 일이 뭐예요? 낳았는데 그냥 놔두고 안 돌보면은 그 아이는 죽죠, 그죠?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사람이 될 때까지 돌보고 그리고 잘 보살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대신 맡겨요? 부모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답을 한다면 내 자식이니까, 그죠? 근데 왜 내 자식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 부모님에게 부성애, 모성애를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보살피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 물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또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 갖고 뭘 깨달아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보답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나의 부모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정해 봤는데, 먼저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도 같이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우리가 받은 부모님, 어버이의 은혜는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 무엇으로 보답할꼬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갚을 거 그래 놓고 먼저 답이 뭐예요? 갚을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 그런 답일 수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은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자, 본문 10절인데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고통을 당하긴 당했는데 믿는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럴 때도 나는 믿었다.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뭘 믿으세요? 예,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도와주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도 믿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낭패를 당하죠. 11절입니다. 자, 1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이면 도울 사람이 있지라고 했는데 11절 내용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왜 거짓말쟁이에요? 그 전에 그랬다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터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라는 단어,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더라. 도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의 내용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거죠. 아, 사람 믿을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소설이나 이런 수필이나 이런 것들은 쭉 설명하는데 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뛰어넘어요. 생략해버리고 행간을 넓게 해놔요. 줄과 줄 사이에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게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상상해서 이랬나 보네, 이걸 추론하라는 거죠. 자, 12절에 갑자기 점프를 빵 하는데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갑자기 내용이 확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 위기는 해결이 돼 버린 거예요. 뭔지 얘기도 안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요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위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시인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을 때 이 은혜, 여기도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모든 은혜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순간 이 위기는 여러분의 위기를 말하고 이 은혜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은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다윗으로 말하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목숨을 잃을 만한 상황인데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다시 왕좌에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심, 그 건지심, 이게 그 은혜겠죠. 또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이 가루 먹고 나면 내일은 우리 아들하고 이제 굶어 죽네 라고 했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않았을 때 그 양식, 그 가루가 은혜겠지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죄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서 큰 빛 가운데 나를 사도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심 임재가 은혜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건 받았으니까 다음,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돈, 받았으니까 그건 일단 접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인은 내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 시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여기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슈브, 보답할까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많이 쓰였냐면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구원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다 잊어버리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구원이죠. 그죠? 그 돌아갈 때 단어가 이 슈브인데 지금 하나님께 보답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랬다는 건 다시 말하면 원어 그대로 하면 무엇으로 돌려드릴꼬라는 말이에요. 돌려드린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거 갖고 돌려줬는데 그렇게 갚은 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생일이나 어버이날 때 혹시 선물 같은 거 사왔나요? 그런 친구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용돈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뭐 사갖고 오면 막 뭐라 그래요. 야, 돈도 없는 게 뭐 이런 거 사와. 그 돈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거든요. 그럼 비싼 거 사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줘야 돼. 왜 이거 줘봐야 야 이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이거 사오고 야 이거 비싸잖아 이놈아. 그쵸? 왜? 저는 지갑이 얇거든요.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준 것만큼 내가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예수를 믿게 된 것,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걸 갚고자 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다든지 시간과 열정을 들여 수고를 했다든지 누군가를 전도해 갖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놨다든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한다 하더라도 보답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갚음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왜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만약에 여러분 돈으로 갚는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오늘로 삐져갖고 내 갈 길 막 가는 나를 성령이 불러서 여기에 앉힐 때 그 성령의 조언해 주시고 인도하신 상담료는 얼만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죄인의 괴수에서 저 심판의 지옥에 던져진 나를 넌 내 자녀라고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선물을 드리면 합당할까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크기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어때요?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보사성어 중에 가지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 내용의 의미 뭐예요?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생각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신다 이런 고사성어를 가지고 만들어 말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요 철이 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쯤이면 그냥 언제쯤 깨닫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골탕 먹일 때예요. 그죠?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얼마나 더 골탕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참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알아들을 때쯤이면 부모님 곁에 안 계신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걸 갚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내리사랑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도 아마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내리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고요. 부모님의 은혜는 살아 계신 동안에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심한 치매에 걸려서 지금 입원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들 이름이 누구야? 김명진. 우리 아내보고는 딸.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맞추는 이름이 아버지 조남인 김명진, 자기 이름 김명자, 그리고 김명훈. 갑자기 얘 이름을 아버지 이름 가다가 같이 따라 나왔구나. 치매가 심해지니까 오늘 갈 때마다 물어봐요. 예수님 믿죠, 어머니? 예수님 알아요? 몰라. 그래갖고 기도하고 갈게요. 가지 마. 기도를 하고 갈게. 기도해주면 그러면은 아멘. 이거는 해요. 예수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아멘 했지.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갚을 수 있을까? 참 양으로 따졌을 때 또는 횟수로 따졌을 때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머니가 요번에는 이상하게 요즘 같으면은 빨리 가 이랬던 분이 가지마 그래갖고 금방 또 올게요. 그러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평균 한 2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뭐 늦어지만 석 달에 한 번. 금방 또 갈게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가품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고 누워 계신 분에게 그저 자기 만족하는 거죠.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갚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서 5월 한 달 동안이라도 정말 부모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또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갚을 길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의도,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에 두 가지 은혜를 갚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먼저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어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사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어떤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이 뭔 얘긴데요? 예수님 부활해갖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그 부활 때문에 나가 부활한 거예요. 내 구원이 완성된 날인 거예요. 주일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일 낮 예배는 대예배, 그러니까 그건 가야 돼, 이런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도장 찍어준 그날, 마치 어버이날 어머니한테 가서 꽃 따라주고 어머니 생신 때 가서 미역국 끓여드리고 이러는 날 같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 구원의 날은 1년에 한 번 찾아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 먹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날, 그게 주일이에요. 그 수요예배도 중요하고 금요예배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예배가 언제인 거예요? 주일 날 예배. 그날 지금 시인은 뭐 갖고 왔어요? 구원의 잔을 갖고 왔단 말이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게 그 구원을 갚는,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하게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더 많이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요즘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말씀 듣고 위로받으려고. 예배의 기능 중에 여러분을 위로받게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게 있는데 그 죄를 좀 용서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을 불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죠? 주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내가 아프니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러려고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죠. 나를 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후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과 기쁨으로 나오는 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내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기능 중에 있지만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고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찬양 시간에 입 꾹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예요? 찬양 안에, 예배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언제 높이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찬양을 할 거냐 이거예요. 찬양 시간에 기도 누구 하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푹, 주님,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게 담겨야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좀 많이 드리면, 뭘 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미 부자인데,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예쁜 찬양을 올렸지만 그보다 훨씬 예쁜 찬양을 천국에서 항상 받으시는 분인데, 그걸 갖고서 막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영광스러워졌어, 막 이렇게 바뀌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오늘 드리는 찬양을 뭐 연습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리바이벌 하지 않거든요. 한번 딱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곡은 정말 어려운 곡이어갖고 4시간 5시간 했는데 또 틀려갖고 따로 만나고 또 하고 했는데 그 5시간 연습한 곡이 딱 5분이면 끝나버려요. 세상에선 그렇게 준비하면 뭐 공연 다니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보통 연주하는 사람 그렇거든요. 자기가 한 곡 연주하고 나면 그거 맨날 콩쿨 나가고 그거 또 쳐요. 그죠? 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준비하고 딱 5분에 끝나버려요. 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담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된다. 찬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도 그렇죠. 바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죠. 친구들과 놀러 가기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가족들과 놀러 가기도 좋은 정말 황금과 같은 이런 시간을, 하나님, 이 시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마음 중심이 딱 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 다 내몰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보고 그 드리는 예배. 역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부모님의 은혜는 어떻게 갚을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넉넉한 용돈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즐겁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어머니 같이 뵙고 나서 아버지하고는 감자탕을 먹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그 근처에서 시간 뭐 아니니까 그냥 우리 거기서 먹었던 감자탕 맛있는데 거기서 먹을까요? 감자탕이 이렇게 뭐 대단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격식이 있고 비싸거나 이런 얼마 안 해요. 5명이 먹었는데 뭐 얼마 안 나왔습니다. 제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옆에. 네, 마음속에는 더 좋은 음식을 드리고도 싶고, 그런데 이제 계속 떠들었어요, 아버지한테. 고기 드리고 감자 드리고 우거지 국물 하면서 밥 볶아 갖고 드리고 많이 드세요. 아마 대접한 음식, 선물한 내용의 양으로 뭐 질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에이 뭐 이런 걸 가져와갖고 이런 걸 먹이고, 근데 마음에는 어때요? 아버지 건강하시고,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죠?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하고 아버지를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마음 담아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서운하다, 야 돈이 이게 뭐고 뭐 음식이 뭐냐 이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안 그러죠? 자식의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그 말은 잘 못해요, 그죠? 사랑합니다라는 말 잘 못하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 그 한 가지로도 충분한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버이날도 있지만 어버이 주일도 연결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전화하시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쑥스러우면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서 부모님께 대한 그 은혜의 감사는 살아계신 분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예배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마디 따뜻하게 드려서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품이 될까?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요, 11조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씩은 다 있죠, 그죠? 성경적으로 이 말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 여러분 경험에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눈물 뿌려갖고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열심히 봉사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잘 들어주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네가 나하고 그걸 약속하길 바래? 오케이, 하나님을 할게, 들어주세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그렇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싹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나? 이런 적도 있고,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서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지키셔서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면, 제가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신약 구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거 약속. 이 두꺼운 책이 다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 뭐만 하면 돼요?
우리만 잘 지키면 돼요. 그죠? 서원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시인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기도했다는 거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뭐 갖고 있겠어요? 내가 원수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저 사람 때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겠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겠죠. 그죠? 본문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에는 두 가지로 백성들은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웃 앞에서 라고 한다면 이웃은 딱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갖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 그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간증자가 나오셔서 공교롭게도 간증 내용이 다 뭐 다쳤는데 보험이 해결돼 갖고 저하고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다 무슨 내용들이에요 이게? 내가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 시시콜콜하게 이건 이랬는데 저겐 저랬는데 옆에서 가르르 웃고 그건 만담이죠. 그죠?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 내 삶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의 모범이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나도 보험 들었는데 뭘 그거 보험 들은 거를 뭐 오래전에 들었다 그래갖고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나 통하는 얘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으로 성경에 표현되라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 술도 안 먹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예수쟁인데 저 사람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 야 예수 믿는 게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네. 그 예수란 분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바꿔놓은 진짜 신인가 보네.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제가 14절까지만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형내 회장님이 당황했을 건데 15절까지인데 15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5절을 한번 여러분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걸 순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자의 죽음, 왜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던져지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 거짓부렁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꾸 설치고 다닐래? 그래서 사자밥에 던져질래? 아니면 지금 당장 안 믿는다 그러고 풀려날래?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사자밥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아주 징글징글하게 박해했던 10명의 10대 박해 황제가 있어요. 근데 그 황제들이 이게 써놓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사자굴에 던지는데 죽은 사람 시체가 어떨 것 같아요? 표정. 죄송합니다. 문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사자가 일단 달려든다 그러면은 믿음도 있지만 일단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찡그릴 것 같아요, 웃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웃으면서 죽었어요.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그 로마 황제가 황당해갖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사자한테 죽으면서 왜 웃는 거야? 기독교는 박해해야 되겠고 교회는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고 이상해하면서 당황하는 그 황제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에다가 핵폭탄 하나 빵 터뜨려 갖고선 그 황제부터 해서 싹 다 죽여버리고 교회를 세우시지. 우리 방식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 거룩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죽는 그 믿음의 삶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죽는 것. 믿음을 가진 상태로 죽는 것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렇게만 또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 죽음은 진짜로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떨어진 미랄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발아한 거예요? 여러분 밀이 죽으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발아가 안 돼요. 씨도 생명력 있는 좋은 씨를 심어야 발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쁘장한 하얗고 뽀얀 동그란 밀이 나는 내 모양 그대로 좋아. 나는 절대로 흙 속에 떨어져도 안 바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변하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못 이뤄요.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씨방과 씨앗이 거기서 영양분을 가지고 발아가 돼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이 모든 몸이 헐어져 갖고 땅속에 다 뿌리가 돼버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발아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뾰족하게 뭐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밀이 죽었다라는 얘기지만 이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발화해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예수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생명이 도대체 몇 개인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 고집과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깨뜨려 버리는 거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표현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서 내가 죽는 것. 이거 똑같은 말이 됐죠. 내가 죽는 것.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죽게 유익하고 죽는 것. 내 욕심을 무너뜨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과 희생과 충성의 삶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옆 사람에게 전달시켜서 그 생명을 더 많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으로. 그죠? 아까도 여러 가지 말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진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은혜 갚음이 될까요? 세연아,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세연이 너 말 장세연이 말이야. 이번에 어버이날 때 뭐 선물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지? 아마 엄마 아빠가 생각이 똑같을 거야. 네가 선물해봐야 어차피 엄마 주머니에서 나갈 건데 그거 받아봐야 뭐 하겠어? 근데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물어봐.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안 나오는지. 아마 지금 답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똑같은 답을 할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음이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잘 따라서 살아봐.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네 믿음이 건실하고 거룩하게 성장해봐. 이거는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두말할 수가 없는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받기보다는 그 자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의 부모에게는 어떻게 갚으면 돼요? 좋은 믿음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갚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에게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만큼 더 귀한 믿음의 선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도 돼요. 그 믿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부모가 아니다 그러면 답이 안 되죠. 그죠?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갚음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갈 천국에 주님 부모님도 같이 가게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또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크게 갚는 방법, 믿음의 부모에게는 여러분 믿음을 반듯하게 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을 우리 부모님이 박수를 치고 드리게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아직 몰라서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 부모를 감동시켜서 함께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왜 애완동물 중에 최고인 줄 아세요? 고양이가 뭐 요즘 뭐 이게 생뚱맞게 하는 거 같고 이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고양이는 사실은 애완동물 2등이에요. 1등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봐요.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사람은 배신을 하는데 강아지는 배신 안 하거든요. 제가 동물병원을 10여 년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몇백만 원이 들어가도 그 강아지한테 돈을 쏟아붓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제 병원이 방배동하고 대치동에 있었으니까 돈 많은 사람 많았어요. 제가 가만히 물어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괜찮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술비가 100만 원 나오면은 헉 하고 안 났거든요. 얘한테 돈을 쓰는 거는요, 집 하나를 다 팔아먹어도 내가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알아본다. 자기가 사료를 준 거를, 사랑해 준 것을
이뻐해주고 목욕시켜주고 했던 것을 걔도 알아요. 걔도 안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까먹는 것, 이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 이거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우월하다고요. 이미 갖고 있는 게 우월하다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버이주의를 주신 이유,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땅히 갚아야 되는 은혜를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합당하게 갚을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건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 전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C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가 갚음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백성들 앞에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전도와 헌신을 통해 주를 섬길 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산제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불편한 아이도 자기를 위해 수고한 어머니를 위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진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죠. 나라는 찬양을, 여러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은 사람입니다. 지체 장애자입니다. 근데 말도 좀 어눌해요. 제가 은사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20년 좀 넘게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 사람 좀 데려와서 간증 좀 시키자 그래갖고 제가 직접 데리고 왔었습니다. 굉장히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늘 풍성하게 임한. 그래서 모셔갖고 와서 하는데, 저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오는데 얼마나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앙탈을 부리고 막, 그때 당시에 이미 30 중반이었는데 나이가. 근데 그 어머니가 하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힘든데 내가 미안해, 그건 잘못했고 요것만 하고 하자. 타일르고 달래갖고 그 강단에서, 또 강단에서는 또 잘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기가 막히게 또 간증을 해서 사람 눈물 쭉 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고 가는 길에 또 제가 보면서 한편은 은혜도 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찬양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곡을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인지라 또 그래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정말 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딸을 저렇게 잘 건사해 갖고, 뭐 물론 본인도 굉장히 힘들게 다니면서 교회마다 간증도 하고 그러지만 저렇게 위대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할까. 어머니가 참 위대하다. 그 어머니는 한 번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딸이 하게 하는 모든 일 뒤에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모자르다. 우리가 뭘 멋있는 일을 해놓고 이거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다 생각하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얼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그리고 합당한 감사와 기쁨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라고 나서는 그 부모님을 볼 때 옛날 노인네 같다고, 어쩜 그렇게 어리석냐고, 이렇게 저렇게 핀잔만 주고 매몰차게 대했을 뿐, 우리 마음 깊숙함에 있었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주의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마땅하고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삶에서 우리의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신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가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도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부족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03